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시편 22편 22절로 31절 말씀 봅니다. 시편 22편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어제 말씀을 살폈던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은 단식으로 시작하고 단식으로 마칩니다. 그 단식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다고. 다윗이 살아가면서 많은 삶의 고난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지요.
크게는 이방 나라로부터 평생을 전쟁을 치르며 살아야 했고, 가깝게는 사울 왕으로부터 비롯되는 핍박들. 나라는 안정되어 갔지만 여전히 가까운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 자식에게까지 어려움을 또 수치를 당하는 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었지요. 그러한 외적인 삶의 어려움들, 고통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시편 22편의 고백은, 고통은 외적인 삶의 고난 때문에 다윗이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멀리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그것이 사실은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던 삶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느껴지게 했든지, 그 중심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탄식 속에서, 아니 지금 다윗이 그 탄식을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그 마음의 깊은 고통을 나눌 친구도 아무도 없고 그 이해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외로움 아닙니까? 외로움. 왕의 자리는 외로움이겠지요. 남들이 보기에는 영광스러운 자리일지는 몰라도 오늘 자기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들에게 다 비춰지고 그것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오늘 다윗은 그 외로움의 그 자리를 스스로 이겨내는 것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이나 선지자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고독 가운데 두시지요. 단독자로 광야 가운데 세우시며 결국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다윗이 이를 제왕시로서 왕이 되어서 부르는 찬송이라면 참 광야의 삶을 적지 않게 살았는데, 사울에게 쫓기며 그 위험한 인생을 광야에서 10년 넘게 살아서 충분히 익숙할 만한데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단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것,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것. 그렇다면 사실은 다윗의 그 중심에는 자신을 버린 것 같은 느낌이라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관심이 없으실 거라고 또 역시 믿고 있을 텐데, 오늘 다윗은 무엇이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는 생각을 들게 할 만큼 무엇이 그를 어렵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 가지 고난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지금 다윗에게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은 여전히 다윗으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 고독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그게 은혜죠. 믿음이 준 은혜. 그러면서 갑자기 22절부터 31절은 앞에 단식이 갑자기 확 바뀌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찬송하는 찬송의 고백이 됩니다. 구원 얻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22절부터 31절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것을 혼자서 골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자기에게 찬송을 주신 하나님, 그 찬송이 자기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고통 가운데 두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찾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기도의 골방 가운데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 거기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다윗은 혼자서 그 골방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22절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 다윗이 다시금 회복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 그것은 혼자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그 고통과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을 저버릴까 주저하는 자들에게 오늘 그 하나님은 여전히 공고한 자들의 기도를 여전히 들으시는 하나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울고짖을 때에 여전히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다윗은 이 찬송을 통해서, 회중 앞에서 부르는 이 찬송을 통해서 동일한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어쩌면 자기 백성들, 자기와 동일한 연약한 인생들에게 오늘 믿음의 동기를 크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며 멀리 계신 것 같으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으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 오늘 다윗이 주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냥 이름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고, 주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그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들을 선포하고 자랑하겠다는 거죠. 오늘 모든 회중 앞에서 오늘 한 사람의 오늘 믿음의 고백, 회복된 신앙이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의 믿음을 북돋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찬송이, 한 사람의 찬양이. 오늘 중간에 25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또 한 번 하죠.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오늘 다윗은 아마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한 것들을 반드시 갚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개인적인 어떤 소원을 갚는다는 그 의미는, 오늘 다윗이 그 소원의 내용을 밑에서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모든 회중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소원이었던 것. 하나님 내 믿음을 북돋아 주시며 나로 하여금 다시금 뜨거운 신앙을 주시며 내 문제를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 혼자서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중 앞에 오늘 내 신앙을,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전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준 은혜를 그 회중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내가 흘러보내며 나 역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그것이 사실은 다윗의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반드시 그 소원을 갚을 것이라고. 그 소원의 중심은, 그래서 오늘 22절부터 32절까지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늘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내가 늘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그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것이 되기도 하죠.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 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가난한 자들, 공고한 자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 나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반드시 복음의 정언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제가 되심을, 온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내 삶으로, 내 입술로 전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소원하며 오늘 고백하며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이 한 주를 새롭게 살아가면서
구원 얻은 자가 마땅히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 건가? 뭐를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소원하며 살아가야 할 건가? 우리 개인에게 주신 믿음이 내 하나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큰 포부들, 그를 통하여 세상이 복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 갔던 것처럼 오늘 또 부르신 우리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고난 앞에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다시금 그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 오늘 찬송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이 땅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이 되게 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며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실제 고백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이 한 주도 매일마다 늘 기억하고 찬송하며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목적임을, 이유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 가운데 입술로 드려지는 그 찬송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온 회중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여전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한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그 능력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받은 은혜가 다른 성도에게 흘러가서 그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새롭게 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힘을 얻는 자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결심을 가지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오늘도 이 한 주도 이루어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